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할 텐데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서로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고 내일 월요일부터 카톡으로 이제 그 데이 1부터 40일까지 다 찍어가지고 목적 있는 삶이라는 책 내용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그냥 거두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바꿔야 될 거, 그 다음에 좀 첨가돼야 될 거, 주제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영상을 다 찍어서 아침에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15분 안에 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테니까 매일 아침 좀 들어줄래요? 매일 아침 40일 동안 매일 영상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좀 훈련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사람은 그거 하고 큐티도 하고 목사님 저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었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안 읽어도 돼요. 그것만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40일 동안 좀 들어봐. 듣고 그 몸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으니까 월요일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가 잘 찍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40일 동안 이거 잘 찍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약간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습관이 좀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무 다 지친 것 같아요. 벌써 한번 들고 시작!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인데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정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40일 거룩한 습관 세우기 프로젝트를 할 텐데 내일부터 목적 있는 삶을 매일 읽으시면 돼요. 매일 읽고 그 다음에 영상을 제가 아침에 들을 수 있도록 새벽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듣고 같이 좀 기도하면서 이 인생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왜 40일이냐 하면 한 40일 정도 해서 좀 습관을 좀 세워가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할 때 하고는 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면 이 서핑할 때 파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 노력할 때가 아니라 뭔가가 이렇게 이게 뭐가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좀 올라타야 돼. 같이 파도가 탈 때. 그래서 40일 동안 열심히 좀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하반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신년을 맞으면 훨씬 더 좀 준비된 마음으로 좀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신을 드리는 것, 은혜를 받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몸을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랑인가요? 그럴 리는 없어요. 반드시 무언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원래 제물은 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근데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영적 예배를 spiritual service 이렇게도 번역하지만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이 로직 할 때 그 단어예요. 로직한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YLT 성경에는 영적 예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r intelligent service. 너의 지성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의 합리적 예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로마서 12장의 결론이죠. 어디의 결론이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결론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의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울 서신은 다 그래요. 바울 서신은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그러면 그 복음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데 보면 서로 송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갈등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게 다 복음을 적용시키는 삶에.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면, 그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온 인생을 다 드리려 사는 것이 그 제일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합리적인 거죠.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생각이 있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일 캠페인을 반드시 40일 동안 하고 말겠어. 그리고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삶에 독이 되는 거예요. 의지의 결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해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풍성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 세 가지를 좀 짧게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간다.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 의지를 통해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걸 얘기해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 훈련. 우리가 영적 훈련, 그 다음에 헌신 이런 걸 할 때 성경과 우리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리 하며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리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힘든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어떤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훈련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 훈련을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누구나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벼운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까? 누가 C.S. 루이스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멋진 대답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쉽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무언가를 하게 합니다. 그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자식을 위해서 아빠가 뭔가 희생한다 하는 그거에 너무 짜증나거나 고통스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훨씬 더 쉽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찬양에 있지만 이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애들 찬양하는 거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제가 유치부 한 2달 정도 맡았을 때가 있어요. 한 20년 전에. 그때랑 똑같더라고요. 아직도 이걸 부르더라고요. 노래가 그렇게까지 유행을 안 타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건 기쁜 거예요. 기쁨.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과 다른 것을 비교해보고 이 시간을 여기 쓰는 것보다 여기에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그 비교를 통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걸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내 신앙은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지 아느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죠. 바울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돼.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와 그 은혜의 감격은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싶은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길버트 체스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체스턴 책은 또 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된 게 아바서원에서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 섹스피어 이후에 영어로 된 글이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많이 시험해 보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어렵다고 생각하여 시험을 해보지도 않은 채 지나간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게 어렵고 이게 어렵고 이게 어렵다라는 것을 시험해 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레 기독교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시험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은 없어요. 인생 속에, 내 직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인생이 익사이팅한 것이 없다. 직장 생활할 때 기도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 늘 얘기하죠. 그래서 내 직장 생활 속에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내 삶에 그런 감격적인 게 없습니다.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초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서 흘러간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 삶에서 흥분되는 게 없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죠.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구원을 주신 것과 구원을 누리는 것은 좀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을 누리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 거짓들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마크 코머라고 그 안식에 대해서 쓴 안식의 영성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설교할 때 많이 인용했던 사람이죠. 거짓들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문화적인 내러티브 같은 세 가지 방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두 번째는 육체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죠. 육신의 본성이 있다고. 그거는 마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만리장성이 쌓아져 있는데 그 안쪽에 적군이 한 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넣어주죠.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와 내통하는 그것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그거를 내가 붙들고 내가 순종하면 그러면 죄가 잉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영적 훈련이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힘들다는 생각 자체도 어디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너무 힘들더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이미 타락됐다는 것을 말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타락됐고, 우리의 정서가 타락됐고, 우리의 의지가 타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먼저 지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내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할 시간이 없다라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요즘 역행자라고 책을 한번 봤는데 자청이라는 그런 젊은 사람이 돈을 많이 좀 벌었대요. 그래서 역행자라는 책을 써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람들은 다 뭐 이랑주 이런 사람들 마케팅에서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는 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끼리끼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책 쓰면 잘 팔리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한번 봤는데 책 내용은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지만 돈 벌고 싶은가? 그러면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을 바꿔야지 그 삶의 행동이 바뀐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막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맞죠.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내가 느끼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아야 돼요. 술택 편지라고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지령을 주는, 편지를 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는 마귀의 지령 이렇게 번역했어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쓰니까. 그래서 이 책은 헷갈리는 게, 네 환자가, 이 환자는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환자, 마귀가 이제 사로잡는 병자죠.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이겠죠. 여기서 내 원수 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게 썼는데, 지금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를 가르쳤는데 조카 마귀가 실수로 자기 환자를 기독교인 되게 만들어버린 거야. 너무 게을러서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야. 막아야 되는데. 삼촌이 훈계하는 거예요. 야, 네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그러나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마귀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야, 회심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네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 우리 편이다. 아직 우리에게 유리하다. 정말 마귀가 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아직도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습관, 그거는 우리 편이라는 거죠. 그들의 욕심, 그들의 행동, 그건 우리 편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 뱀이 그렇게 얘기하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자유를 구속하는 분이다. 네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게 속박되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다. 온전히 헌신하면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이상한 할렐루야 아줌마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지하철 전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좀 교양 없는 그런 무례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교양이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보여주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내보여주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교양 있게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와서 그래요. 그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문화적인 내러티브 이런 얘기도 있죠. 스마트폰은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여러 원리들 가운데 하나는 더 큰 신이라고 느끼려면 동일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을 하면 자유가 제한됩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친밀하면 누리면 누릴수록 독립성을 잃어버리죠. 왜?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헌신하고 부모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 나의 독립성은 오직 엄마가 엄마의 인생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녀가 바르게 자라가지가 않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희생하기를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독립성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전화해도 전화가 안 돼. 그래서 하룻밤을 어디서 자고 왔어. 친구들이랑. 근데 연락이 안 돼. 야, 내 인생인데 네가 왜 관여하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런 거는 나한테 묻지 마. 날 구속하지 마. 그건 내가 편하게 나는 마음대로 갔다 오고 너도 너 편하게 갔다 와. 그냥. 그러면 그게 그 자매가 그 형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라 더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과 사랑하겠다는 것은 나의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사랑은 서로를 희생하는 셀프 기빙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참된 연합을 가져오는 사랑이에요. 제가 예전에 본 그 사진 중에 여기 사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104일 동안 격리가 됐습니다. 이 할머니가 104일 만에 이제 면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키스, 그 마스크를 쓰고 키스하는데 여기 비닐이 쳐져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그 비닐이 쳐져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키스하는 스페인의 어떤 장면이다. 코로나 때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어쩌면 이 다 늙은 우리 신랑이 코로나 걸려서 이제 마지막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닐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 비닐 장갑을 끼고 안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키스하는 장면이에요. 이 노 부부가 그러다 나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뭐라 그럴까, 막 젊은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이 세월이 흐른 이 부부가 가지는 이 깊은 시간이 주는 정이 있는 거죠. 그것은 수많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독립성을 포기했던 그것이 주는 자유가, 그것이 참된 자유예요.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그것은 내 것을 충족시키는 자유가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하기를 기뻐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참된 자유. 그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기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예수님이 해산하는 기쁨이다. 해산하는 고통이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 고통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큰 기쁨,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이죠. 내가 힘들지만, 내가 희생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더 큰 기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헌신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고통스러운 십자가지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깔려있는 정서는 딜라이트,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삶의 기쁨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더 큰 보상으로 바로바로 부어진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더 많은 시간과 어렵고 힘들고 잠자지 못하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훈련이 가지는 습관이에요.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제자 훈련을 지금 계속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북한 목사님 12주기에 그 강의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 강의 여러 사람을 다 받았는데 엄청 비판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자 훈련을 비판하느냐 하면 제자 훈련생들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 교회의 순장님 중에 이민교회 같은 데 가서 교회를 다 깨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 훈련했거든. 나 좀 알거든. 그래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도 별로, 이 교회 시스템도 별로, 내가 제자 훈련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망쳐져요. 정말 좋은 순장님들도 있어요.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정적인 경험을 하느냐 하면 모든 훈련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모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로 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다 교만하게. 왜 그렇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의 특징이죠. 왜 그러냐면 훈련을 열심히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왜? 열심히 훈련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습관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제가 뽑은 문장인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습관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통제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행복해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늘 열등감이 있다가 매일 훈련을 해서 내가 열흘 동안, 그 다음에 30일 동안 내가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꾸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나보다 참 못한 사람,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것까지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어떤 습관도, 인간은 어떤 습관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큐티에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못한 것에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것도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좋은 문장인데 시작. 사랑은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오직 은혜로 변화된다. 훈련이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이다.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변화돼요. 훈련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훈련했다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했을 때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 다른 사람에게 주셨으면 그는 엄청나게 변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변화가 되지 못했다. 너무 죄송하다. 그렇게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일 습관을 바꾸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죠. 그러면 확 느껴요. 확실히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누군가가 나와 함께 기도하구나라는 공동체의 격려와 위로가 우리를 이 바람을 타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혼자는 연약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함께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죠.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좀 마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훈련하고 싶지 않지만 결과가 좋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 속임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의 내 삶은 내가 심었던 과거의 습관의 결과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심어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좋은 것을 심을 필요가 있어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은 뇌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30년 운전했던 사람들한테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왼쪽으로 커브 트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생각 안 하고 그냥 몸이 움직이거든. 초보자한테 얘기하면 안 틀립니다. 그냥 그대로 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습관이 되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잡아야지 삶은 힘들지 않고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습관이 되면 이 에너지 소모가 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습관이 될 때까지가 힘듭니다. 제가 글을 썼는데 그 4년 동안 그 맥체인 성경 읽기 글을 썼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30일 날 끝나야 되는데 31일이 되면 막 화가 막 났어요. 화나면서 썼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어쨌든 4년을 쓰고 제가 하루깨에게 도전을 받아서 매일 5시간씩 소설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매일 하나씩은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3년 동안 페이스북 매일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을 썼어요. 7년을 쓴 거죠. 그러니까 막 매일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손이 쓰는 게 있어요. 올리면 뭐가 써져. 뭐가 써져. 손이 써져요. 손이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냥. 하여튼 손이 써져요. 손이 쓰네. 근데 나는 원하는 게 뭐냐?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쓰는 게 중요해 그냥. 그래서 손이 써. 그럼 또 희한하게 또 조회수가 많아요. 지금은 매일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7년을 열심히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쓰는 페이스북은 나는 개인적인 페이스북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국민일보에서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그 바위 그 위라클 페이스북에 글 쓴 거를 좀 가져다가 기사를 좀 쓰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그거 내가 보지도 않았나 이렇게 그게 이거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수정하고 주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조금 고쳐서 그대로 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리고 내가 예배 마치고 좀 수정해서 주려고 했더니 기사가 왔더라고. 아침에 목사님 기사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쓰는 글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끄럽지만 쓰는 거는 쉽게 쓸 수 있어요. 글 쓰는 것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수준이 떨어지지만 그거는 습관이 되는 거죠. 거룩한 습관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과 염소로 천국을 나눴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때 양과 염소로 나눴는데 너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너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나한테 물 한 컵을 줬기 때문에 천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다. 하나님 내가 언제 목사님이 언제 내가 물 한 컵을 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이고, 근데 재미있는 게 뭐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줬는데 언제 줬는지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죠. 그게 뭐냐면 삶의 방식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격이고 더 쉽게 얘기하면 삶의 습관이죠. 그들은 늘 작은 소자들에게 물 한 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삶의 결과죠. 안 주다가 10명 안 주다가 저 예수님인 것 같은데 주면 천국 갈까? 그렇게 뭔가 아다리가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삶의 모습이죠. 제가 이번 주에 사마리아 펄스 그 신방 갔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희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사람을 선발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딴 것보다. 왜 그런지 알아요?
태도는 그의 인생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잡을 때 40일 동안 목적 있는 삶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이거예요. 이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라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주는 것은 복음의 결과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그 삶의 습관, 그 삶의 인격이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 오카는 목사님을 모시고 어떤 리셉션 같은 걸 할 때 축하연을 했을 때 목사님이 제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제자들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좀 하겠다고 갑자기 상품권을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를 좀 가지고 오라고 선물 증정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그때가 노년역 있는 호텔에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강남 신세계까지 가서 신세계 상품권을 내가 바꿔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토요일 오후 저녁에 차가 꽉 막혀 있다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시간에 맞출 수 없어서 제가 내려서 20분 뛰었습니다. 강남 신세계까지 뛰어서 그 지급하고 다시 카드를 받아서 택시를 탔더니 또 이게 너무 막혀서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려서 또 20분을 뛰었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땀이 범벅이 되어서 막 뛰어서 거기 와서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그 행정 간사하시는 집사님이 아주 오래 하셨습니다. 그걸. 그 나를 보면서 나한테 그런 덕담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크게 되겠다. 목사님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한 사건과 오버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아주 막내로 왔을 때 내가 그 기억이 났다.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칼 세미나라고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칼 세미나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거기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오고 광주에서 오고 다 오죠. 그러면 행정팀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행정을 해줄까를 고민하면서 카풀 여기 와서 서로 이제 교제하니까 차를 갖고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카풀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 표를 바꿔야 되는데 그때는 서울역 가서 바꿔야 됐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바꿔져요. 해보면 되지만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그 테이블 정리하는 것과 누가 어디에 앉을지 그런 것과 그런 거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바꿔달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 또 간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쪽 간다고 그랬다가 저쪽 간다고 그랬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한 100명 이상이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는 전화로 하던 시절이 아니라 오신 목사님들은 세미나를 들어야 되고 사랑의 교회 있는 목사들이 그 표를 가지고 행정팀에서 서울역 가서 이 몇십 표를 바꿔오세요. 몇십 표로 뭐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마다 막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5번을 강남에서 서울역까지 가서 바꾸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늦게 다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목사들 자기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되니까 지하철 타고 와서 그걸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 집사님이 늘 미안하잖아요. 그 팀이니까 칼 세미나를 인도하는 팀이니까 죄송합니다 늘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백 명의 목사를 몇 년 동안 본 거잖아요. 근데 5번째 밤 10시까지 갔다 왔네. 이찬수 목사님 그때 막내였으니까 밤 10시에 갔대 거기를. 5번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데 사람이 땀에 절어서 털레 밤 10시에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미안해. 자기가 퇴근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5번이나 바꿨으니까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늦게까지 너무 힘드시고 수고 많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명도 그런 사람 본 적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것을 좀 비판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었다는 것을 얘기하지 그렇게 5번 바꾸면서 와서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라고 얘기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내였지만 자기가 딱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되겠구나. 그걸 나한테 해주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냐면 제가 성질을 엄청 내고 왔거든요. 아이씨 이거 저 대전에 있는 정 목사님 내가 원래 안 좋아했는데 준비를 좀 해오지 지금
이게 강남에서 꼭 신세계는 무슨 신세계 아무 상품권 하면 되지 막 하고 왔는데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민망스러웠어. 그게 뭐죠? 그게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다른 삶을 살다가 그 한 번을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가 가지는 삶의 방식이죠.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것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삶의 프로젝트.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됩니다. 은혜를 부어달라.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격려를 받으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편하게 마음을 가지세요.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실 것이다.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런 은혜의 동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서로가 마주치면서 우리는 더 거룩한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주께 가까이 나 이끌어서 찬양인데, 그렇게 이 40일 동안의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4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주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습관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거부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의 거룩한 습관을 세워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몽에를 메고 참된 영혼의 힘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온 공동체가 함께 40일 동안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습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우리가 이 40일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거룩한 습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2년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음도 많았지만 또 지금 돌아보면 여러 가지 무너진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면서 우리 삶에 늘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감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내일부터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사랑,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며 우리 삶의 참된 안식이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습관을 세우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람의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